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도치유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 크리스천들이 신적인 세계를 밝게 알고 보고 지배하며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천이 신적 세계를 모르고 생활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서울 시내를 혼자 다닌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은 먼저 신적 세계를 보는 식견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영적인 눈이 열려 신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을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신적인 세계에는 성령이 계시고 마귀 귀신이 있고 하나님을 시중드는 천사가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거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 안에만 주인으로 임재하여 거하십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들어오라고 초청하지 않아도 혈과 육을 통하여 들어와 자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악으로 옛사람, 육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 귀신은 저같이 나름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람도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다가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신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신적 투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적인 세계를 알고 보고 대비하여 자신의 귀중한 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전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100점 무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피는 상대, 기는 자신을 뜻합니다. 알지 자를 붙이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뜻이 되겠고 일백백 싸울 전 없을 무 물러날 퇴입니다. 여기서 무는 없다는 뜻보다는 아니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100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 다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물러나지 않는 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인 마귀, 귀신의 능력을 알아야 하고
자신의 권세를 알아야 하나님의 군사로서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 카리스마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카리스마를 사용할 줄 알아야 군사로서 임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여러 보수교육 과정에서 전략과 전술에 대하여 많이 배우고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목회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세 카리스마도 알고 싶었습니다. 또 저의 적인 사단에 대하여도 알고 싶었습니다. 마귀 귀신들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카리스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고 싶어서 많이 기도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이 넘도록 성령 치유 사역을 하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신적 세계에 대하여 이론을 정립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텍스트 성경은 신적 존재와 신적 세계에 대해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그 많은 책들 중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와 신적 세계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책은 성경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셨고,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들의 활동을 통해 천사의 위치와 그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성령의 감동을 혼에 전달하여 순종하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실존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실상으로 우리에게 그 신적인 실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천사, 인간, 이 세 영적 존재의 위치와 역할 및 상호관계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을 동일시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막연히 머릿속에 어떤 신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 흰옷을 입고 날개짓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아기 천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나 천사에 대해 영적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관념적 존재로 여기고 있고 천사를 숭배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적으로 분명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부리고 사용해야 할 종인 천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 자체가 관념적이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귀신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자신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눈은 떠 있으나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목회자가 신적인 세계를 모르면 개척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목회는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모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개척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개척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만이 아니고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가정이 천국을 누리며 영적, 정신적, 육체적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 가정의 귀신들의 역사로 우환과 환난과 풍파와 부부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신적인 세계를 보고 지배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세계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대적하고 쫓아내기를 소원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신적 세계를 알고 실제로 체험하고 5차원의 성령의 권능으로 4차원 이상의 영적인 세계와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5차원의 영적 세계에는 두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4차원의 세계에는 타락한 마귀 귀신의 영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누구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세계, 물질 세계는 3차원에 속합니다. 3차원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인간계, 물질계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차원의 성령의 세계와 4차원에 속한 신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편의상 물질 세계와 인간 세계를 3차원이라고 지정하여 부르고 신적인 세계를 5차원의 성령의 세계와 4차원의 마귀 귀신의 세계라고 지정하여 부르겠습니다. 필자가 지정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차원은 식물 세계를 말합니다. 2차원은 동물 세계를 말합니다. 3차원을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4차원인 마귀의 세계와 5차원인 성령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 3차원입니다. 마귀와 귀신인 초인적인 4차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고 책을 읽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원인 식물은 2차원인 동물이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2차원인 동물 세계는 3차원인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는 4차원인 타락한 마귀의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타락한 마귀의 세계는 5차원인 성령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 자연인이 4차원의 마귀, 귀신의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으며 아담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의 영적인 지위가 마귀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은 4차원에 속한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수하에 속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환난과 풍파를 당하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무당이나 신접한 잡신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얻어서 환난과 풍파를 면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고 물질을 빼앗기면서 고통만 더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신문, 지명과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영적인 권위가 5차원으로 승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4차원의 마귀 귀신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 세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육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신적 세계가 인간 세계의 3차원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마귀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이 거하는 보이지 않는 신적인 세계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가 보이는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우리가 성령을 요청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성령이 임해야 보이는 세계가 성령으로 지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세계의 문제나 환난과 풍파가 성령에게 장악을 당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악의 문제의 배후에는 4차원의 영적 존재인 마귀, 귀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귀신보다 강한 5차원의 성령이 임하여 장악해야 성령의 역사로 문제나 환난과 풍파가 떠나가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 12-3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성령은 수면에 운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을 장악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혼동하고 공허한 세상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는 말로서 보이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이 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천지를 장악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니더라도 신의 세계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신비, 종교들도 말로서 보이는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출 7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마술사들도 이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 만들어내는 형상은 미혹하는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세력을 보고 신적인 세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원래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 보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라고 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아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 조그마한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의장 15절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되 안 지킨 것은 아담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참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귀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마귀와 대화하고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은 마귀의 종이 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4차원의 마귀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5차원인 성령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세상에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성령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고 말씀하심으로 성령께서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실제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한 차원의 세계에 속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십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인간의 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간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의해 지배되는 악령의 세계인 흑암도 사람보다 강한 초인적인 힘으로 영적인 세계의 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는 성령의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차원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 귀신은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 것과 같이 악령의 세계에도 일시적이고 허위적인 치료와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허위적이고 특이한 기적의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이에 속아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더라도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기억해야 할 점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역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진정한 능력과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영원한 세계에 사탄의 제한된 능력이 절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첫째, 영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세계를 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하여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행위백 16-17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듣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란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을 성령이 열어준 환상으로 바라보니 마귀 귀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귀신을 대적하여 몰아내고 지금까지 마귀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을 마귀 귀신에게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환상이 열린 성도는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마귀 귀신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축복, 즉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이 꿈에 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린 환상으로 마귀, 귀신과 영적인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환상이 열린 성도는 마귀 귀신과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님이 도우시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환상으로 열어 마귀 귀신과의 신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금까지 마귀 귀신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귀 귀신과의 신적인 전쟁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은 아담으로부터 물질 세계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사단은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로 빼앗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룩 4장 6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5장 19절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세계를 알고 확실하게 대처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며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적인 세계는 인간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적인 세계가 인간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 신적인 존재들을 보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죄는 인간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죄의 파급은 신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계약이 파괴되고 인간 세계와 영적 세계와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원래 인간은 자연계와 신적 세계의 지배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영성을 소멸함으로 신적 세계의 지배권을 마귀 귀신에게 양도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한 차원 더 깊은 수준으로 영적인 배후를 분별하여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와야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펴고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 17장 10절로 13절. 하나님이 도와야 우리가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신 28장 59절로 60절.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사울에게 악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3상 18장 8절로 12절.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며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8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장사가 없고 문제에 눌려서 마귀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신적인 세계를 보고 알아서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 귀신의 미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존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신적인 권세 카리스마를 회복하여 마귀 귀신을 나와 나의 가정, 직장, 교회, 예배당, 세상에서 몰아냅시다.